혹은 과거의 시간과 기억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쁨이 훨씬 많았었던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감사의 감정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의 감정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 마감할 때에는 어떤 감정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을까? 누구나 멋지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멋지고 행복한 감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사실 새해가 됐다고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어제의 모습이 지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년이라고 부르는 그 과거와 사실 오늘과는 크게 뭐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에 매이고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어제, 작년, 지난 학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새롭게 한 해를 만들고 싶지만 결국은 작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언제쯤 우리한테는 좋은 날이 있을까? 또 어떻게 그날을 맞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근데 그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무너졌는데 그 곧바로 무너진 게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다스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다리오 1세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고레스는 어떤 왕으로 알려져 있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그 모든 민족들이 원하면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이것을 갖다가 허락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도 오래가지 못했고요. 곧바로 죽은 다음에 잠깐의 혼란이 있고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생겨요. 페르시아가 왜 그렇게 강력했느냐? 그러면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렸지만 전국을 갖다가 20개 도로 나누고요. 거기에 총리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다스립니다. 그게 다니엘서에서도 좀 흔적이 나오지요. 다리오가 그렇게 세우면서 지방 자치를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지방에 분권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왕의 도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대륙을 갖다가 횡단하는 왕의 도로를 세우고 빠르게 진압하고 중앙 집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 자치와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을 갖다가 동시에 썼던 왕입니다. 이게 나중에 흉내를 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각각의 들 갖다가 각자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지만 도로를 냈었던 제국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페르시아 흉내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들은 이전에는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면 이주할 수 있어. 이것이 허락이 된 거죠. 이전에 바벨론은요,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됐었습니다.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고 포로 수용소들 같은 곳이 있어서 이주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나라의 소작을 낳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포로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게 됐고요. 원하면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을 이기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유대인들은 현실에 되게 가까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본래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 그 다음에 수산궁에, 그 다음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남아있으면서 페르시아의 굉장히 안전한 치안, 그 다음에 발전된 교통, 이걸 갖다가 아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국제 금융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 하는 그 이야기, 성공한 디아스포라, 상업과 금융에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당시를 살았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나 현실은 그 문제가 있죠.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도태되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다분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냥 법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신민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적으로는 제국의 신민이지만, 근데 사회적으로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미 패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소수민족입니다. 페르시아 민족이나 바벨론의 본토의 사람들에 비하면 포로로 끌려왔었던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고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묘하고 이상한 애들이에요. 묘하고 이상한 애들.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고, 음식도 다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저 운동회 하려고 그러면 오지도 않고, 뭐 이런 애들입니다. 거기다가 할례 받는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주류 사회에서는요, 아주 껄끄럽고 좀 이상한 애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대하다 하는 빡빡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중동에서는 되게 싫어하는데, 이때 왕비가 될 때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의 종족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갖다 밝히지 못하도록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밝혀서 좋을 게 별로 없기 때문인 거예요. 독특하게 보고 신기하게 보고, 그래서 어렵게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살아남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살아남아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 문화 이걸 떠나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지키고 생존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사회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잘 녹아나서 좋은 역할을 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묘한 아이들, 신기한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어렵게 생존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이 땅에서 사라질 만한 그러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옆에 총리를 두고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절을 한다는 건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하만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애 하나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만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놈 하나가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모르드게를 설득을 해요. 그러지 말고 절해. 왜 뭐 절 안 하려고 그러니? 막 그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이게 3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이야. 하만에게 절하는 것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마.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절을 하지 않을까요? 세상 권력 앞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며. 그리고 잘 녹아나서 겨우겨우 생존해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권력 앞에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만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그리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고요.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예,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이 인연이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불순종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아말렉은 절대 악이니 진멸해야 된다. 근데 사울이 했었던 일이 뭐죠? 아말렉을 이기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자, 모르드게가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그것을 갖다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에 내 조상이 실패한 그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승리해야 되겠다 이 얘기지요. 자기 조상 사울 왕이 완수하지 못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합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에는 우리가 잘 녹아나야 되지만 무엇인가에는 우리가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한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에게 나는 절대로 굴복하고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일이 커졌습니다. 하만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하만이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알아보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며. 그래서 하만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을 다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요즘 말로 하면 인종청소를 시작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당시에 페르시아는 뭘 해야 되나요? 제국을 딱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왕의 법과 다른 법을 따릅니다.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따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니네 믿음도 지키고 다 해도 되는데, 그런데 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역은 하면 안 돼요.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민족이 있는데 얘네들은 왕의 법이 아니라 이상한 자기들만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왕이 용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왕이요, 이것을 갖다가 없애야 됩니다. 이들을 벌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갖다가 동의하신다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충신이 나라를 위해서 건의를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인장반지는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옥새예요. 옥새를 갖다가 빼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은 1만 달란트는 내게 주고 그리고 너는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하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왕의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얘기하면 공문을 하는 겁니다. 방을 붙이는 거죠.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그렇게 조서를 써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인다 하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아달월 30일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디까지가 페르시아예요? 그 당시에는 땅 끝에서 땅 끝까지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때 이미 1차 포로기한이 가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재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막 으쌰으쌰 하고서 이제 다시 좀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까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노인부터 아이까지 싹 다 제거해버리려는 그러한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급관리뿐인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모르드게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모르드게처럼 하시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만을 긁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가서 성전을 재건했다고는 하지만
일부가 돌아갔을 뿐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국민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이 재건됐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내에서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손해도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수사궁에서도 살고 있고 바벨론에서도 살고 있고 페르시아의 온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조상 이야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이 지금 한번 멸망했다가 지금 다시 성전 짓고 있는데 건국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왕 이야기면 건국될 때 이야기. 망한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궁 앞에 가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엎드려서 우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에스더가 들었어요. 왕비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예,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옷을 바꿔 입힙니다. 그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온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그 다음에 하만이 왕에게 얼마를 바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부탁하냐 하면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라. 지금 이 제국에 하만보다 높은 이는 딱 하나 아하수에로 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곳의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을 뿐인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규 있죠. 예, 통치할 때 쓰는 조그마한 막대기, 정신봉같이 생긴 거. 그걸로 가리켜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마음입니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왕에게 지금 지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왕 앞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답을 전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유대인들이 모두 죽을 때 너 혼자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일 이때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른 방법으로 살려내실 거야. 하지만 너와 내 가정은 멸망할 거다. 내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죠.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에게 편하건 불쾌하건 좋건 나쁘건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버림받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갖다 다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거기를 싹 진멸하고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내셨고요. 사울은 버리셨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버리고 쫓겨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붙잡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신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또 여전히 최강 페르시아제국 내에서 소외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서 수산, 지금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지요. 왕비가 살고 있는 곳, 왕이 살고 있는 곳. 가서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서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도 3일 동안 내 종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까짓거 죽기면 죽겠습니다. 그 얘기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스더와 같은 다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러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치열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으면 잘 그래요. 치열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 자기 학교에서 치열하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치열하고요.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정말 그 안에서도 치열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존해내야 되잖아요. 마치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스며들어서 생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녹아나면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때로는 더 힘들게 구별되며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스며들면서 동시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스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 속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구별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의 경고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받을 때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겠죠. 사울은 버렸지만 대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처지가 너에게 좋건 나쁘건, 부담스럽건 힘들건, 왕비가 될 땐 되게 좋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그런지 어떻게 아느냐. 이때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은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전쟁터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곳, 그곳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바벨론에 가깝고요, 페르시아의 수산에 가깝습니다. 나의 신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속해 있고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서도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라. 거기서도 종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포로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도 그저 소수민족이고 잡혀온 포로민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듯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바벨론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좋아할 이상적인 모습 예루살렘은 우리 주변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기에 수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가 열려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결과가 뭐죠? 모르드게를 죽이겨서 달아놓겠다고 높은 장대에 하만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죽음은 모두 한날 한시에 구원받습니다. 예, 죽임당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진멸당합니다. 하만의 자식들이 다 죽었고요. 그 진멸을 하려고 했었던 계획했었던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실패했었던 아말렉의 진멸이라는 그 영적인 활동이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이제 건국될 때는 실패했었던 것이 이미 멸망한 나라에서 이미 멸망한 신민들이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외쳤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수상궁과 같은 치열한 곳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치열한 곳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거두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과거의 실패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실패, 사울의 실패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